오늘도 유인물로 로마서 1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유인물. 로마서 14장에서 지난주에 직고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직고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직고에 대해서 좀 12절인가 13절에 나오는데 직고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말씀드리지 못한 그 사항까지 오늘 첨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14장 시작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몇 절이냐면 13절인가 14절에 보면 먹는 것이 뭐에 대한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15절입니다.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여러분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15절이 있어요. 중간쯤에 15절인데 거기로 보면 식물이 나와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거기 이제 인용해놨는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11절로 14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여기서 미리 설명을 하면 지금 여기서 식물은 왜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 식물에 대해서 비판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온다 해서 이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이제 이 먹는 것에서 비판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지만은 특히 성경에서 보면은 이 바울 때는 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 때 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제사가 있었냐 없었냐는 얘기예요. 바울 때 무엇이 뭔지요? 이 바울 때는 제사를 드리던 때거든요. 근데 이 제사가 폐해지고 예배로 드린 자들은 주의 제자와 그 무리들인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주의 제자와 사도들 뭐 같은 얘기지만은 제자들. 요 사람들만 제사가 폐하여져서 이 사람들은 예배로 나갔지만 나머지 당시 히브리인들의 모두는 뭐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했거든요. 제사하면 뭐가 나와요? 고기가 나와요. 고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다시 밖에 내다 팔아요. 너무 많으니까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상을 뒤었고 뭐 하신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다시 유출을 해볼 수 있냐면 어느 말씀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남자가 하나님께 보여야 됐죠. 그게 3대 절개예요. 그래서 무교절,
그 77절, 그 수장절인가 뭐 하여튼 그 세 번,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참 잘한다, 그죠? 그럼 이제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날에 하나님께 보인다는 때는 1년에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송제 순례 한다는 그 절기가 바로 언제예요? 라마단이죠. 그와 같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됐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네가 거리가 멀어서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들고 갈 수가 없으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갖고 와서 그 성전 앞에 가서 사가지고 네가 원하는 물건을 사가지고 들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설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내. 다시 내서 이걸 되팔아.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여기로 가죠? 그렇죠? 바로 이게 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거 있나 모르겠네요. 어떤 교회 가면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매주 주일날이면 장사치들이 그 교회 앞에 이렇게 큰 매대지, 매대. 그 매대를 하고 거기 그날 저기 할 걸 행사 있으면 더 많아.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팔아. 그럼 와서 필요한 걸 자기가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안목사는 방해동 교회 있을 때 그걸 봤을 거야. 그 앞에 큰 어느 교회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럼 매 주일마다 거기 그 행사야. 그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그 제사 지내고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성전에서 나온 것 말고도 또한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있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제물이 다시 나와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상에 드린 제물은 뭐예요? 무당을 예를 들읍시다. 이건 우상에게 드린 거죠. 그렇죠? 근데 당시 제사 드린 것은 어디에 드린 거예요? 성전에 드린 거죠. 예루살렘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흘러나왔고 이것도 흘러나왔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 말라. 왜? 부정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고기를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무당에게 드렸던, 아주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그걸 먹고 나와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거라도 이 사도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예요? 여기 드린 고기들 이거 뭐겠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제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을지라도 사도들이 드린 거 아니고는 다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나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무당을 얘기지만 지금 사도들 입장에 봐서는 어디서 나오더니 다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실제 식물을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먹는 식물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식물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식물이 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먹고 못 먹고를 너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 지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인용한 고린도서 8장 10절에서 12절 인용한 그 밑에 말씀 보이나요? 디아크리노 밑에 참고해가지고 별표. 네. 거기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신 공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죄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상의 집이 나오죠. 우상의 집.
자, 오늘날은 우상의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계에서 생각하는 게 우상의 집이 뭐예요? 교계에서요? 오늘날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생각하는 우상의 집이 뭐가 우상의 집이냐고요? 교계에서 생각하는 우상의 집. 기독교계에서. 사실 기독교계에서 어느 일부 교회나 아니면 천주교를 빼놓고는 일부 교회는 천주교와 별반 다른 데가 없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절과 상통하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들이 혹여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혹여 있어요. 그러한 그 교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생각하는 우상의 집은 절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이런 데가 우상의 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곳의 음식을 먹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고린도전서의 그 8장에서 인용한 우상의 집에서 먹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성경적으로 우상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면 다 우상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면 다 우상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은 15절에 앞에 시작하면서 보았던 것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또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식물, 입으로 돌아가는 식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봐도 똑같은 식물이에요.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식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적 식물. 그럼 우상의 집에서 나오는 것은 영적 식물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식물이에요. 그것도 우상의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 로마서 14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이 식물은 지금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우리 입으로 돌아가는 식물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것은 영적 식물로 봐도 똑같다,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다고 얘기했냐면 앞 시간에 누가복음 그 말씀에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지금 우상의 집에서 먹어도 지금 어떻게 돼요?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린 영혼이 있어. 응? 아직 어린 영혼이 있어. 장성하지 못했어. 아직 형체를 보지 못했어. 그런 어린 영혼이 있어. 예를 들면 나 같은 어린 영혼이 있어. 그러면 이 어린 영혼이 그런 것을 보면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말씀을 들어도 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담력을 얻어서 지금 고린도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담력을 얻어서 그냥 갈 때 안 갈 때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가고 먹어. 그럼 어떻게 돼? 내 영혼이 죽을 거 아니야? 해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비판하지 않는 것은 어디? 누구를? 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장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제사에 대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제사에 대해서 무관하단 말이에요. 이미 그 단계를 거쳐왔잖아요. 벗어났잖아요.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의심? 먹지 못하는 자들은 먹어도 되는 건데 먹으면 안 되는 거로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똑같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놓고 먹어도 못 먹을 자도 있고 먹을 자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들에게 진짜 식물을 놓고 말한다면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식품과 부정한 식품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기로 말하면 제사기임제를 하되 발톱이 갈라지지 않았다거나 그 다음에 제사감제를 발톱은 갈라졌는데 발톱은 갈라졌는데 제사감제를 못한다거나 이러면 먹지 못한다거나 부정한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에서 나는 생선은 비늘이 없거나
그런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돼지고기를 먹어. 돼지고기는 어때요?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못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부정한 식품이잖아요. 근데 내가 돼지고기를 참 좋아해. 실제로 내가 돼지고기를 좋아하지만 돼지고기를 참 좋아해.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를 먹어. 근데 레위기의 정결 음식 규정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 응?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 자들은 못 먹어. 어? 이 사람들은 못 먹어 돼지고기. 근데 이 자들은 먹을 수 있어. 괜찮아. 입으로 들어가는 죄가 안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얘들은 포도주 안 마셔. 못 마셔. 근데 얘들은 포도주 마셔. 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못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들을 왜 난 먹는데 너는 못 먹냐? 나는 마시는데 너 왜 못 마시냐? 이 바보. 먹어, 마셔, 괜찮아. 그럼 그 사람 못 먹는 사람, 마시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니. 그 설명이 바로 고린도서 8장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2절로는 뭐 합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14장 2절에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자는 뭐냐면 채소와 고기를 함께 먹는 자예요. 즉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말씀은 이건 장성한 자예요. 이건. 장성한 자. 장성하지 못한 자는 고기 못 먹죠? 채소만 먹죠? 자, 이같이 고기 먹는 자와 채소 먹는 자가 성경에 어디서 구분되냐면 창세기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노아에 대한 역사가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고기도 먹거리로 주어요. 먹거리로.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는 채소뿐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홍수 심판을 피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채소와 고기를.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식물이에요? 단단한 자의 식물이에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단단한 자의 식물이에요. 단단한 식물이죠. 그래서 단단한 자의 식물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식물. 말을 잘못했네. 그렇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어서 형제한테 실족할 것 같으면 난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게 바로 단단한 식물이거든요. 그럼 난 채소만 먹겠다. 내가 채소만 먹어서 연약한 자들을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으로 난 끌어올리겠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 성도는 뭐가 성도입니까? 뭐가 성도예요? 성도. 성도란 첫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두 번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여기는 아무나. 4번 모른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성도란 2번을 선택하고 싶어요?
정답.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극상품의 포도원에 와서 극상품의 포도로 심겨진 자예요. 근데 좀 더 얘기하면 극상품의 포도로 심겨진 자일 뿐만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자예요. 들포도를 맺으면 신포도를 맺으면 성도 아니에요. 요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요런 사람들.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 아닌 사람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다 성도예요. 그죠? 근데 성도는 그게 성도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대조기가 부정하지 않아요. 우상의 제물로 나와서도 그게 부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디모데전서 4장 인용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러워짐이니라 거룩하여짐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든 듣는 것이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거룩해진다.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이든 귀로 들어서 마음에 오는 식물이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럼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성경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읽고 이거 읽고 나 지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요게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는데 뭐가 말씀과 기도냐는 얘기예요. 뭐가 말씀과 기도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한 거지. 창세기 1장 1절 읽었어. 이게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이렇게 태초에 창조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해서. 그럼 이게 거룩해진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말씀과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한 것 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를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왜? 우리만 해도 아니니까. 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뭐가 존재되면 반드시 여기에 그렇지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2번은 로고스와 레마가 합쳐진 게 성령의 교회들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합쳐져야 말씀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건 없죠. 그렇죠? 이게 뭔지 모르죠. 이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있어요. 이건 있는데 이거 플러스 읽기는 다 읽어 누구든지 요건 읽어. 근데 플러스 레마가 뭐가 나와요? 이사야 28장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거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로고스 플러스 레마가 돼야 이게 말씀이에요. 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으면 이게 뭐예요? 그거 기도예요. 여기 기도예요.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하면 이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기도는 사실 명사죠. 기도하다 해야 동사가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예배의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프로시코마이라는 헬라어 말 속에는 예배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럼 예배가 뭐가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가 뭐예요? 로고스 플러스 레마가 예배예요. 레마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 예수님 말씀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 이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본문적, 문자적, 이게 되죠. 요건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제사예요. 요거는 오늘날 내가 성령의 시대에 살아도, 내가 지금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본문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고요. 맞죠? 예배가 아니라 제사라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다시 수정해요.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란 말이에요. 왜 제사예요? 레마가 없어서 제사예요. 레마가 없으면 뭐를 놔야 돼요? 재물을 놔야 돼요. 그럼 레마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고스 플러스 레마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몸매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에 대한 한 이해는 이제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하루는 좀 잠을 청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보자기에 매달린 것이 내려오는 그 꿈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보기에 뭐였어요?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지껏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야 내가 정하다 그러는데 베드로도 건방지게 네가 부정하다고 이제 이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죠. 지금 인용한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식물이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설명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본 이 식물은 바로 뭐가 부정한 식물이었냐면 베드로가 이 비몽사몽간에 본 식물은 이방인이 바로 부정한 식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인가요? 고넬료인가? 저넬료인가? 그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전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은 히브리인들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바로 이렇게 기록된 게 이제 사도 베드로의 그 얘기입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무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며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여기에서 하인이 나왔어요. 하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 누구예요? 누가 하인이에요? 누가 하인이에요? 형제. 여기서 형제가 하인이에요. 그럼 왜 형제가 하인이라고 해서 지금 설명했어요, 제가요? 왜 하인이라고 했어요? 누구에 대한 하인이에요? 주께 대한 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그렇잖아요, 지금. 4절에 나무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신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의 하인이에요. 하인이라는 뜻이 어떤 뜻으로 한 얘기예요? 종. 그 하인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하인이죠. 하인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에 내가 따르고 그 말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너는 종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의 하인이요 종이에요. 우리에겐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하인이 바로 주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들에게 너는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말라. 저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는데 그 주인이 바로 주다. 그러니까 형제 안에서는 판단과 비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않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날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 이제 절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교회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아직도 절기와 날을 지키니, 월삭과 절기를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바울이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 날 저 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절기를 여기서 이제 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절기가 반복된다? 아니다? 어느 쪽에? 아니다. 우리 평생에 성경에 있는 절기가 다 각자에게 단 한 번만 온다. 한 번씩만, 단 한 번씩만 온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저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이 날이 더 큰 날이고 중한 날 같잖아요. 절기를 지키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럽시다. 이 날 굉장히 중요해.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라고 그럽시다. 이거 부활 굉장히 중요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요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15절이네. 이 날보다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같은 날을 같게 여긴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낮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 이 날, 저 날, 이 날이라고 표현된 말이 바로 낮이에요. 우리가 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속성을 따지면 날 하면 그 하루의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하면, 오늘이 6월 12일이니까 이 12일 하루를 얘기하죠. 그래서 낮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면 쉽게 얘기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면 오늘 자정까지가 오늘이죠. 오늘 12일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13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통상 그 밤은 오늘에 포함돼서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나라는 있단 말이에요. 아직 밤 안 지나서 아직 오늘이야. 근데 12시의 개념으로 하면 자정이 지나면 이미 날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전에 있던 얘기는 그 직장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술을 참 좋아해가지고 자정이 넘었는데도 술을 계속 마시고 그냥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 회식할 때. 그래서 회식할 때는 술을 마시다 하면서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1차, 2차, 지금까지 노래방이 생겨서 노래방까지 우리 때는 이제 노래방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끝까지 술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술차도 있는 거 그냥 놓고 갈 수도 없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자고. 아직 멀었다. 오늘 아직 남았어. 아직 밤 안 샜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2시 개념으로 보면 이미 날이 바뀌었잖아요. 이미 오늘인데 아직 오늘이야. 밤은 날 안 샜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날이라는 개념이 그 밤까지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그 속성에서는 그 낮이라고 하면 해 떠 있는 시간만 이게 헬라어는 헤메라인데 낮에 왜 왜 그 단어가 헤메라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헤메라인데 이것은 낮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밤은 따로 있죠. 자,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식물이든 육신적인 식물이든 먹고 안 먹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니까 너는 이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먹는 자가 먹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또 먹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이 7절 이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것이 일반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 말 8절에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 자, 주님은 부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보면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부활하셨으면 산 자의 주가 되어야 맞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되어 있고 찬송도 산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9절에서는 주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신대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된다는 뜻이 뭘까요? 주가 된다는 뜻이 뭐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말했을까요? 심판에 대해. 심판에 대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도 살아보셨잖아요. 그리고 영으로도 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해서 공히 심판하실 수 있는 주가 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실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남은 자, 그리고 그 산 자는 영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는 육체로 남은 자. 자, 그럼 육체로 남은 자가 뭐예요? 뭐가 육체로 남은 자예요? 쉬운 얘기를 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다 육체로 남은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산 자는 다 영의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이 영의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는 이해하고 듣겠지만 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영적으로 봐도 거듭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거듭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제 거듭남에서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적어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여기 또 이제 그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라는 또 증거가 여기 있죠.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기서 형제라는 말도 나왔는데 형제가 쉬운 얘기로 교우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우들이 형제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형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혈통.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형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혈통으로 보면 다 형제예요. 히브리인들이.
혈통 다 형제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 지금 몇 절에? 10절에? 10절에서 형제라는 거는 이 혈통의 히브리인들을 형제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2번이에요. 성도들, 거듭난 자들. 근데 오늘날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형제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형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빠진 거. 뭐예요? 뭐가 빠졌어요? 여기 형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 빠진 게 뭐예요? 어? 가장 중요한 형제가 뭐가 빠졌어요? 이게 빠졌죠? 이게 제일 커요, 형제 중에서. 이 형제가 없으면 이 형제가 없어요. 응? 이 형제가 없으면 이 형제가 없다고요. 왜 없죠? 형제라는 헬라어 뜻이 뭐가 같아야 형제예요? 자궁이 같아야, 한 배에서 나야 형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한 배에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형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야 그들이 형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궁이 돼가지고 모태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씨로 인해서.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그렇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교우들을 형제라고 하고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랑해본 사람, 교우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어? 못 해봤어? 그럼 하나님 말씀 지켜지지 않은 거네. 좀 사랑하세요? 어? 사랑해보라고. 나 좀 사랑해봐. 그렇게 다른 사람 어디로 갔든지 담임 목사들 좀 그렇게 사랑해봐. 당신들 몸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나 해보라고. 자, 그 다음에 11절에 기록되었으되, 11절 맞나? 10절이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 했고,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자백하다가 여러분들 그 밑에 그 헬라어를 기록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뭘까요? 뭘 얘기하려고 내가 얘기할까요? 아는 사람, 내 속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 한번 얘기해봐. 뭘 얘기를 하는 거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처음에 신광에서 만났을 때 실을 벗어 그리고 무릎 꿇어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다 하나님께 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복한다, 불복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라. 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것이 바로 직구예요. 직구. 이것이 직구예요. 여기서는 예수몰로게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자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백하리라 나왔는데 이 자백이 바로 그 다음 절로 가면은 12절로 가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이 각인은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각자 제사장이 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지난주에 나눴는데 바로 이 직고 때문에 그래요. 직고 때문에. 그 제사장에 있던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을 때는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사함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자기가 자기 허물을 하나님께 다 직구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냐고. 제사장이 하는 것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직구하려면. 그럼 오늘날의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냐고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폐해졌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럼 오늘날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히브리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직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냐 아니게요. 자, 근데 이제 직구가 여러분들 3페이지를 펴주세요. 유언물 3페이지. 유언물 3페이지를 펴면은 직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디도미 로고스거든요. 거기 여러분들 로고스하고 그 로고스의 어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디돔이 나오는데, 그래서 직구가 로고스 디돔이 이렇게요. 지금 이게 로고스 디돔이는 이게 로마서 14장 12절에요. 로마서 14장 12절에는 로고스 디도미가 직고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4장 5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포디도미 로고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5절.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유인물에 이걸 설명해 놨으니까 가서 이제 다시 복습을 하시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디도미가 있는데 앞에 아포가 들어가 있어요. 아포 플러스 디도미거든요. 여기는 그냥 디도미만 있고요. 로마서 14장에서는 디도미만 있고, 베드로전서에는 지금 아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을 가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4장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구하는 건지,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은 누가 누구에게 구하는 건지, 이것을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4장 10절은 누가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이건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도 각인이.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은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안 보셔서 못나고 그냥 다 똑같이 그냥 평해서 미안해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자, 베드로 4장에서는 뭐냐면, 로마서 14장에서는 믿는 성도들이라면, 베드로전서 4장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할 때는 직구하는 것은 아포라는 말이 들어가요. 디도민은 똑같은 디도민인데 아포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포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헬라 사전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어떤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포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구하고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은 아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구하느냐, 주 밖에서 구하느냐예요. 주 안에서 구하면 로고스 디돔이고, 아포라는 게 없고, 주 밖에서 구하면
아포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니까 근원을 모르고 구하는 거, 근원을 알고 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죠? 주 안에서 직구하는 사람과 주 밖에서 직구하는 자들, 여러분들 떠오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를 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럼 그들도 하나님께 구하죠? 이건 아포디돔이에요. 아포디돔이 로고스예요. 주 안에서는 디돔이 로고스예요. 그럼 진짜 어느 게 직구예요? 아포가 들어가면 사실 직구 아니에요. 직구가 아니라고. 지금 직구가 아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동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도 늘 하나님께 구한다고 구하지만 그건 아포예요. 지난 주일에 그 직구하려고 이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여기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그 뜻이 그 무엇인지를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 4페이지에 보면 직구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포디돔이 로고스 나왔죠? 여기 이게 오메가네. 이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디돔이가 되면 오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고스 디돔이 아포디돔이 로고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걸 들으시는데 거기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그 직구는 여러분들이 뭘 썼냐면 베드로전서 4장 5절이라고 기록해놨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4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어에 직구 나왔죠? 별표에 거기는 베드로전서 4장 5절이라고 기록해 놓으셔서 베드로 4장 5절에서는 아포디돔이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냥 디돔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13절로 가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서로 고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울물을 놓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를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얘기예요.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할 때는 이렇게 편지하는데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이렇게 해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거기 인용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겠느냐. 먼저 밖에 사람들을 너희가 송사하고 형제들 앞에 서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설명하면 세상이 있고 지금 사도 그리고 형제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 6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 권위 있지 않느냐?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 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과 비판을 말할 때 지금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요. 그럼 주 안에서 보면 무엇이 세상입니까? 무엇이 세상이냐고요?
교회 밖의 세상입니까? 교회 밖의 세상이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세상이라고요. 이방이라고요.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느냐? 지금 그걸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 앞에 서려면 밖에서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해야만 네가 주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거 할 권한이 없느냐? 심지어 여기 이렇게까지 얘기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천사도 우리가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가 뭐가 천사야? 천사가 뭐가 천사야? 잠자리 날개 옷 입으면 천사야? 그럼 요새 지금 여름이라서 천사들 엄청 많아. 좀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시스루 입은 사람들은 다 천사야. 여러분들 여자들은 시스루 잘 알죠? 아, 누구는 시스루를 입었는데도 참 잘 어울린다. 누구는 막 용감하게 시스루를 뭐 입었다. 그럼 시스루 입은 사람들은 다 천사야? 잠자리 날 같은 옷 입은 다 천사야?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이 그랬어. 국민학교 책에 나오는, 내가 다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책에 나오는 그 나무꾼과 선녀 나오는 그 선녀가 바로 천사였어. 그 천사가 뭐가 천사야? 정확하게 성경적인 히브리 용어로 쓰면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자는 다 천사야.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자는 다 천사야. 그러면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자 중에서도 천사가 둘이요. 응?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자도 천사는 천사인데 천사가 둘이라고. 진짜 천사가 있고 가짜표 천사가 있고. 응? 진짜표 천사는 절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못해. 요것들에 대한 판단하잖아. 이게 뭐야? 야, 거짓 선지자들도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거 판단 못해? 이거 판단 못하면 천사가 아니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가 아니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도 선한 쪽으로 부름을 받느냐? 악한 쪽으로 부름을 받느냐? 선한 쪽으로 부름을 받는 천사가 악한 쪽으로 부름을 받는 천사를 판단하지 못해요?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생명과 사망으로는 분별해야 되잖아요. 왜 분별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판단이고 비판이에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는 목사와 목사 간에 서로 다르다, 틀리다, 비판하고 판단한다. 네가 누군데 비판하고 판단하냐.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죠. 비판, 판단 분명히 해야 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 되겠어요? 우리 속담으로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 그게 뭐야? 술이야 물이야? 술이면 술이고 물이면 물이야지. 그래 이왕 술이 되려면 그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 그 술이 돼야지. 그죠? 자, 그 다음 갑시다. 19절이네 19절 만나기. 그럼 이러므로 6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화평과 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화평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안 하셨어요. 16절. 16절 안 해시? 14. 그냥 건너뛰읍시다. 자, 16절 안 해시? 이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선한 것이 뭐예요? 뭐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쫓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선하시니 할 때, 야,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을 쫓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고 예수를 쫓고 생명을 쫓는 일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앞에 1절에 시작할 때 말씀같이 영과 육 똑같은 식물이다. 둘 다 우리 두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여기서 바로 이제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이루는 그런 희락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식물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만이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고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글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카톡이나 이런 것들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멘트를 쓸 때가 있거든요.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얘기한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육신으로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가고 뭐 즐겁고 기뻐서 이런 어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그런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루.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는 나 좀 불만이 있어.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이건 100% 1000% 맞아. 그런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요 말은 조금 내가 물음표를 많이 붙여.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붙여. 예수님 사랑받았어요? 세상에? 여기 지금 앞에 뭐가 됐어요? 사람에게도 그러죠? 여기 사람을 전제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럼 사람이 몇 종류예요? 사람 종류가 몇이에요? 응? 사람 종류가 몇이에요? 사람 종류로 따지면 수천 수만 종류죠. 어? 인종으로 따져도 뭐 백인, 흑인, 황인종 그렇게 세 종류가 그 종으로 나눌 수 있지만 종이 아니라 류죠. 종은 사람이고 류가 이제 백인, 뭐 흑인, 황인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아마 사람의 종류를 성경에서 보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종류가 셋이에요. 자그마치 사람의 종류가 셋이에요. 백인, 흑인, 한인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쓸게요. 창 3장은 선악과를 따먹은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전체를 다 통틀면 그냥 아담이에요.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하면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 15장으로 얘기하면 이게 첫 아담이에요. 창세기 3장이 완성되면 이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이거를 땅과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스릴 사람을 만들어요. 바다와 땅의 생물과 육축, 가축 다 나오잖아요. 그게 있은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사람이 창세기 1장의 사람이에요. 이것들도 사람이에요. 사실 다 사람이에요. 이거 다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기 생물들 뭐 바다에 뭐 고기, 뭐 물고기, 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뭐 땅에서도 뭐 각종 짐승, 생물, 그 다음에 육축, 가축, 그 다음에 하늘에 나르는 새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지잖아요. 이거 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참 세월이 흘러가야 알아요, 이제. 그래서 다스릴 사람을 만들어요. 다스릴 사람 위에 또 다스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인데 찢어져 있는 거야, 이거. 이걸 합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둘이 하나 되는. 이걸 합하는 작업이에요. 이걸 합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사람을 합하는 작업이 아니야, 성경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합하는 작업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성경에 증거하는 사람이다. 내가 곧 성경에 증거하는 그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세 종류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의 사람에서 창세기 1장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온 사람이에요. 거쳐서 사람이 돼서 이 중에서 생기가 들어간 사람, 이 중에서 완성까지 가는 사람, 여기서도 또 스가랴 13장으로 스가랴 13장 8절 나면 또 여기서 또 걸러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계시록도 그 둘째 사마서 또 쓰러지고 넘어질 자들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세 사람이 종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에도 칭찬을 받는다는 게, 여기서 사람은 사실은 요거 사람, 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지,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 너 잘났어, 네가 예수라고, 네가 예수 된다고,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사람들이에요. 칭찬은 무슨 칭찬?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19절 넘어갑시다 했으니까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에 다 청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까 제가 디모데전서 인용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데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다 좋은데, 다 좋은데, 포도주는 그렇다 쳐요. 고기도 나왔어요. 고기도 거리끼게 하네. 고기도. 여러분들, 나 고기 먹을 때는 좀 보지 마세요. 좀 얼굴 돌리세요. 여러분들이 거리낌이 돼가지고 또 실족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연자매들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있는 그런 신사가 돼야 되니까, 나 고기 먹을 때는 여러분들 봐도 괜찮으면 봐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실족할 것 같으면 나 고기 먹을 때 여러분들 고개 들리세요? 예민하세요? 자, 여기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를 거리끼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는 무엇에 대한 지금 말이냐면, 앞에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두지 말라,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말이 있었죠. 말씀이 몇 절이야? 13절에 보면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거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서 형제가 실족할 우려가 있으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야,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너희가 실족하고 그럴 것 같으면 나 고기도 안 먹겠다. 앞에 얘기했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법을 세우는 일이고, 또 다시 자꾸 대접부한대요. 그래서 20절에 만물에 다 정하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 먹지 않고, 그러니까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라. 형제들 앞에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라 얘기 있습니다.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뭐가 보면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몇 절이야 이거? 22절에서 자기 옳다는 바가 뭘 가지고 자기 옳다는 바예요? 뭘 가지고 자기 옳다는 바예요? 지금 뭐에 관해서 지금 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식물에 관해서죠. 식물에 관해서 지금 먹는 자와 못 먹는 자, 이렇게 쓰는 게
먹는 자와 못 먹는 자를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못 먹는 자. 자, 이것을 두고 지금 바울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은 뭐냐면 먹는 자는 먹는 것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먹잖아요. 먹지 않는 자는 안 먹는 것이 옳다 하기 때문에 안 먹잖아요. 요 옳다는 것을 가지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다는 것이지, 이게 아닌 것이라 죽는다와 산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죽는다를 산다로 알고 네가 옳게 여기고 네가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네가 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먹는 자, 식물을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가 서로가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는 것이 옳고 먹지 못하는 자는 못 먹는 것이 옳으니까 그 자기가 옳다는 것을 굳게 잡으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얘기해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이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되지 말아야 안 돼야 되느냐, 될 수 있어야 되느냐, 된다는 것이 얼상투하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것만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독약도 먹으면, 앞에 누가복음 말씀처럼, 마가복음 말씀처럼 그냥 독 있는 것도 그냥 먹으면 이 말씀같이 그냥 정죄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쫓아하는 거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어려워. 이게 사람의 예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성경은.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분별해서 보면 이것이 이미 판단이고 분별이잖아요. 비판이고. 그래서 먹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죄가 닿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원어를 조금 몇 자는 적어놨으니까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공부하셔서 그동안